전후 저에게 주들과 한번 인사 납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복된 5월 됩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시편 그리고 우리가 뭘 묵상했었죠? 나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시편 앞에 우리 큐티했던 게 뭐였죠? 마가복음. 5월이 되니까 3, 4월이 리셋이 되네요. 죄송해요. 5월부터 우리 이사야를 갑자기 당황했어요. 5월, 6월은 이사야 말씀 30장까지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인데요. 제가 새벽마다 이제는 좀 녹음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이제 성도님들 카톡방에는 이제 설교가 올라가서 제 마음에는 주일에 우리가 이제 1부, 2부 예배가 있으니까 새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큐티 본문을 제가 잘 못 다루고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일 큐티 본문을 수요일날 같이 나누면 모든 본문을 다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이사야 1장을 시작했지만 주일 큐티 본문을 좀 먼저 수요일날은 좀 땡겨서요. 이사야 3장 1절로 15절까지가 이제 주일날 큐티 본문인데 오늘 수요일에는 미리 이 본문을 좀 보면서 함께 이사야에 대한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냥 펴놓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본문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사역 기간은 이사야는 꽤 깁니다. 대략 한 60여 년의 사역 기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1장 1절.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물론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서 시대적인 정황이 있어요. 붕 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청자 또는 1차적인 독자는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제 이사야 6장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죠. 우시야 10대 왕이고요. 그의 아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1장 1절에는 히스기야까지 되어져 있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시대 때 이 이사야가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시대까지 대략 합치면 한 60여 년 엄청 긴 기간 동안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남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심판과 회복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오늘은 조금 몇 구절을 좀 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 우선 읽고 제가 왜 이걸 읽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36, 37절은 거의 하반부예요. 여기서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자, 이 구절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은 이 톱으로 켜는 것, 이 이야기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정말 악한 왕이었거든요. 이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가 톱으로 켜임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히브리서 기자 저자 미상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누가 적었는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면서 한 절 한 절 적는 것이 그냥 좀 아이들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무서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지르고 보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기록일 터인데 그 가운데 톱으로 켜는 것과 이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순교 장면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대부분 많이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서는요.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 선포하는 대상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하고요. 그것은 너희들 다 없어져 버려, 너희들 다 죽어버려, 너희들 다 망해버려 이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 각성과 그들의 삶의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세우고자 함이 이사야 선지서에 꽉 차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은 3장으로 가는데요. 1절과 마지막 15절을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은 3장에만 국한해서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15절인데요. 첫 절과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자, 마지막 15절로 가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두 번 반복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자, 오늘 설교 포인트를 요거 하나에만 제가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스크린에도 제목을 제가 언약과 전쟁,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3장 1절과 오늘 15절 이 큐티 본문의 한 단락을 맺고 있는 처음과 마지막을 딱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 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포장을 딱 하고 있죠. 처음과 끝을 딱 잡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인데요.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거듭해서 얘기하는 걸까? 3장 1절의 첫 단어를 보세요. 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이게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말라기 강의를 하면서 몇 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라, 단지 우리들의 육안을 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봐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요.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서 삶의 무질서함과 흩어져 있는 시선들을 다시 한번 집중하여서 너희들이 똑바로 봐야 해 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라, 이 힌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다양하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 여호와 샬롬, 우리가 잘 쓰는 말, 평화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배경에는 다 근거가 다 있죠. 그냥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창세기로 가시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서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 보이게 되며 그때 나왔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도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오늘은 좀 중심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배경이냐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었죠. 언약.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에서부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의외예요. 더 앞쪽에서부터 이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사무엘상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스크린을 오늘 좀 보시죠. 사무엘상 1장 3절인데요.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사무엘상 1장 3절이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죠. 한나 아들을 얻지를 못하여서 잉태하며 정말 이 아들을 낳고자 하는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시작됐죠.
실로는요,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 실로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공간이 되었던 곳이죠. 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배경이 어디냐? 실로. 실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본문이 나오든지 간에 만군의 여호와 하면 우선 첫 번째 언약을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 언약. 자, 두 번째는 계속 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시죠. 성경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는 본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11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서원을 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또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서원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성경에서 두 번째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그 연결되어지는 배경이 서원, 약속, 언약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언약과. 자, 잊지 마세요. 처음에 첫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제 우리가 계속 볼 텐데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이름이 딱 나오면 언약이 먼저 딱 들어오셔야 돼요. 언약이. 그리고 그 본문 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약속하고 있고 과연 무엇에 대해서 서로의 신뢰의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배경에는요,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 자,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시죠. 계속 스크린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하죠. 결국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빼앗기거든요. 자, 여하튼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이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이 세 번째로 사무엘상 4장 4절에 나오는데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사무엘상 1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출애굽 상황 가운데서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게 성경에서 네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찾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제 언약과 전쟁이라는 이 배경 속에 이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사야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3장 1절과 3장 15절 처음과 끝을 딱 잡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뭘까요? 언약과 전쟁의 이야기예요. 언약과 전쟁. 언약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 뭐예요? 안 지키면 너 전쟁 죽는다는 거예요. 언약과 전쟁. 자, 오늘 이 본문의 구도가 딱 이것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규례, 약속, 그것을 너희들은 지켜야 돼. 바로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런데 정작 그 말씀 또한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겠어요?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 후반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2절 3절은 같이 읽으시죠.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자, 1절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요. 뭐만 나옵니까? 다른 것들에 의지하는 대상들이 쫙 나와요.
첫 번째 1절 뒤에 보세요. 모든 양식,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먹는 걸 얘기합니다. 그가 의지하는 물, 소위 말해서 의식주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생활하는 그 모든 공간의 이야기. 이 의식주, 우리가 의지하죠. 이거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요,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사람의 이야기로 꽉 차 있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결국 누구만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너희들의 삶의 질서를 잡고 그 질서 잡힘 속에서 너희들의 행할 바를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인데 지금 그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온갖 사람의 이야기로만 꽉 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8절과 9절로 가보셔요. 8절과 9절. 이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자,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네,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요. 온갖 사람의 이야기로만 꽉 차 있으니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 아니냐.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처절함과 무능함과 하나님을 배반함은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기 쉽죠. 저도 늘 그 싸움이에요. 목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로서 제가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랴 사람을 신뢰하랴, 진짜 그 이야기가 목회의 본질적인 싸움이에요. 그거에서 제가 얼마나 마음의 무게중심을 가지며 나아가느냐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하튼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이 저에게는 늘 부담이죠. 부담. 날마다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거기에서 내가 이기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내가 뭘 한다 한들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8절과 9절이라니까요. 8절과 9절. 9절도 보세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냥 얼굴색 자체가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얼굴색을 딱 보면 그냥 알아요. 이게 남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한마디 합니다. 소돔과 같으니.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나왔던 그 죄악의 온상,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그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소돔과 같다. 말 다 한 거죠. 더 이상 부연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누구냐고요?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지키지 않으면 뭔 줄 아세요? 전쟁이에요. 전쟁. 자, 전쟁의 이야기가 그래서 4절로 7절까지 꽉 차 있어요. 자, 4절로 7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자, 4절 보세요. 소년들이 그들의 고관이 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아이들이 뭘 알아요? 무슨 지각이 있습니까? 이들은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라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언약에 대해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전쟁에 대한 매서움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4절로 7절까지 꽉 차 있는 거죠. 5절도 보세요. 백성이 서로 학대합니다.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되죠. 하지만 서로 학대하고 있어요. 각기 이웃을 잔해합니다. 아이는 노인에게,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서로 교만을 떨고 있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안에 두라 할 것이라. 남들도 아닙니다. 친지예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 겉옷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단지 우리가 입는 외투의 의미보다 훨씬 더 깊게 기록에 의하면 전당포에, 예를 들면 전당포에 이 겉옷을 맡기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값을 받고 할 정도로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겉옷을 주면서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가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도 7절에 보면 아예 거절하죠. 나는 고치는 자 아닌데. 다시 말할까요?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주 외면해버리는 상황이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하나님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전쟁은요, 단지 칼과 총과 그러한 싸움의 이야기로만 전쟁이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전쟁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13절, 1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전쟁의 이야기가 이렇게 또 나타나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13절에 보면 변론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사야 1장 20절에서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 뭐죠? 시시비비를 따져서 옳고 그름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시비비를 따짐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큐티 보면 기억나시죠? 우리들의 주홍빛 같은 그러한 모든 더러움들을, 모든 추함들을 눈털과 같이,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시시비비 따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하나님의 변론하심은요, 우리들을 흠집 잡아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상황을 직시하여서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요. 자, 오늘 이 전쟁은 변론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14절을 보시면 신문하러 오신다. 신문이 뭡니까? 신문. 이건 역시 자세히 따져서 묻는 거죠. 이게 맞니? 안 맞니? 너 그런 거 한 거 아니야? 신문하는 거죠. 자세히 따져 물어서 뭐 하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 변론과 신문이라는 두 단어를 통하여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구도는 간단합니다. 1절과 15절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언약과 전쟁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모든 삶의 신뢰의 이야기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의지였기 때문에 그냥 그 문제만 그들에게 고스란히 남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처럼 언약과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결론을 이렇게 좀 맺고 싶은데요.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두 가지의 선택길을 딱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들 어느 길로 갈래? 우리에게 물으셔요.
자, 10절과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의인과 악인의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단지 도덕 윤리적인 올바름이 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단지 도덕 윤리적인 옳음, 그 바른 길을 걸어감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관계 이야기예요. 저는요 정말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저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떠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삶의 무너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의가 뭐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그것이 나의 가운데 유무상통하며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이게 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그 의로움을 내 삶의 진짜야라고 붙잡는 자가 의인인 것이죠. 너희는 그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짐은 단지 상대방에 대해서 이거 있다, 의인은 복이 있어라고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이야기를 직접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자에게도 더더욱 새겨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르치는 선생이 결국은 제일 많은 배움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면서 자신에게 더욱더 깊게 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목회자로서 오늘도 설교하는 자로 있지만 설교하는 자로서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이제 더 깊어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는 하지만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이 증거가 다시 한번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제 삶 가운데도 새겨지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갈래 길을 딱 말합니다. 첫째,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너희들이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것은요, 단지 무너지는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너가 직접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의 무질서함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며 영적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보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뒤에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너무나도 담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의 열매 뭐가 있을까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뭐죠? 나의 욕망의 이야기예요. 더 갖고 싶거든요. 더 저 올라가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가져도 끝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진짜 미치는 문제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거야. 그 행위의 열매가 뭐길래요? 의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열매가 그 모든 삶 속에 참된 생명이 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길이 11절에 나왔습니다. 악인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굴까요? 물론 의인의 반대말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언약을 떠나버린 이 남유다 백성들의 처절한 현실의 이야기가 오늘 한마디로 나오는 거죠.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어느 길로 갈래? 결국 이 싸움을 우리가 오늘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장 1절로 15절 처음과 마지막 만군의 여호와, 이제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항상 집중하셔야 돼요. 항상 그 이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과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떠한 언약, 어떠한 약속을 하시는가? 반대로 그 언약의 신실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전쟁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언약과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고요? 10절과 11절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갈래? 아니면 너 악인의 길을 걸어갈래? 당연히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싶죠. 하지만 나의 원함이 간절하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원함,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이 근거가 아니라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결국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 언약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요. 그 전쟁도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이 이사야 말씀, 또 내일 1장 하반부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심판과 회복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 삶에 더욱더 깊게 드리워지는 그런 귀한 묵상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주님의